반갑습니다. 기도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모든 것이 더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마주하여 살피고 돌아보고 회개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고침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신년 계획을 잘 세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개발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듯 아버지의 뜻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강함 주시고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말씀이 필요한 곳에는 말씀을, 국률과 기도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을 높이고 기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주중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쪼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예배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 그런 말씀인데 과연 말씀이 무엇이건데 대관절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말씀을 따르면 승리하는 삶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시편 119편의 말씀은 구구절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6절이나 되는 말씀을 다 읽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되고 그 중에서 우리 넘어가면서 넘어뛰면서 우리 구절 읽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거기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 그 은총, 그 은혜를 읽을 수가 있죠. 자,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로 시작을 하죠. 이게 시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고요. 6절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아니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삶을 살면은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가요? 9절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청년이 그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오직 주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사는 비결은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두는 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예, 주의 증거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심령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는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 곧 주의 의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예, 왕들 앞에서 아무리 존귀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을 말하고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말씀이 고귀하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주변에 친구가 나를 위로하고 뭐 가족이 위로하고 또 물질이 나를 위로하고 뭐 대단한 그런 뭐 사회적 지위가 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즐겁다라는 말씀이고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마음에서부터 노래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예,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는 그 심령은 행복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성도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2절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법이 내게는 뭐라고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예, 나를 보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예, 그리고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한다. 98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또 9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100절에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원수보다 또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역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내 입의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것이고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명철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심령이야말로 가장 명철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시나요? 그렇게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길 캄캄하고 아득할 때에 오직 말씀의 등불을 켜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밝혀 나갈 수가 있다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절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한다. 우리가 참 금을 좋아하고 금을 참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알아서 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130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주의 말씀을 열리면 빛이 비치여 우단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여는 심령은 우단한 심령일지라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143절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환난 속에서도 우한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나에게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러니 이렇게 말씀이 귀하고 복된데 어찌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는 말씀도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는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명령이 주어지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가라고 하실 때 가면은 살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 롯의 경우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했고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고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함을 면하라.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요. 그만하면 이제 그 롯이나 롯의 아내나 두 딸은 이제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9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중에도 롯의 아내는 거기서 구원해서 낙오가 되는 이유가 뭔가 읽어보십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두 손을 잡아서 롯의 손도 잡고 아내의 손도 잡고 두 딸의 손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서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강했더라면 천사의 손에 끌려 나가면서도 그 뒤로 돌아다보는 롯의 아내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만큼 세상에 많이 빠져 있었더라, 집착해 있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 얘기 우리가 잘 압니다만 우리 룻기 1장에 들어가서 룻기에서 룻이 떠나야 할 곳에서 잘 떠나는 룻의 모습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에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죠. 룻의 이 결단력, 확실한 그런 제 고백이 뭔가 하니까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소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를 떠나서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룻이야말로 행동으로 나타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룻이야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룻이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룻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룻이 나왔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었는데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다윗의 예수님의 예표 인물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다윗의 할머니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왔다 갔다 하네. 예,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확실하게 다윗의 계보 속에 이렇게 룻이 아주 버젓하게 들어있죠. 예, 이렇게 되기까지는 룻이 떠날 때에서 확실하게 떠났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예, 떠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떠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룻처럼 잘 떠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어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비춰보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17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예, 여기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나가서 따로 있어야 한다면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섬으로 간다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세상 너무 사랑하고 세상 애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애착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별되게 살아라. 예, 그겁니다. 바로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 들어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해서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세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세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세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세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세리로다. 아멘. 2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예, 여긴 축복의 약속이 이제 나오는데 2절 본문의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을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이게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이방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이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세계적으로 그 통계가 어떤 통계는 뭐 21억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통계는 25억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좌우지간에 엄청나게 많은 것만큼 분명해요. 예, 뭐 믿음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느냐 뭐 어쩌느냐 그런 걸 떠나서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렇게 임하였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은 이게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가계에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된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인물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모세 이야기는 민수기 3장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16절 다시 한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확실하게 순종했더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상 15장 3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했고, 15절 넘어가서 15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복궤를 매게 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도 역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절반이 다윗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편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119편을 읽었는데, 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를 밝히지 않아서 학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분분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러나 대체로 이제 그 119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모든 그 문체가 다윗의 글로 여겨진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시편 119편 10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했고, 그 다음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다윗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시편 17편 1절로 5절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복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죠. 여기 4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한 말씀은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런 말씀과 이제 같은 거예요.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길은 결국에 말씀의 길인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다윗도 역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얘기 좀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서 12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은 참 어리석게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두 조각을 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 동료들을 따랐다가 백성이 결국에 이제 반발을 일으켜서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르호보암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 내려집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뭐라고?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비록 실수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니 뭐니 하는 말대로 참 잘못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켰더라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은 인생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사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결국에 가서 비록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칩시다. 백부장 이야기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 뭐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예, 뭐라고 했더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격하시고 놀라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가 듣겠나이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나이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저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요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요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금년이 무슨 해라고 합니까? 붉은 말띠? 예, 병원년이라고 그러죠. 예, 붉은 말띠인지 뭐 푸른 말띠인지 모르겠는데 병원년이라고 하고 예, 숫자상으로는 2026년 예, 새해를 맞이했는데 1월은 무슨 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월은 무슨 달로 지키나요? 기도의 달로 지키죠. 꼭 기도의 달이 아닐지라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뭐니 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기도로 삽시다. 예, 기도로 삽시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예,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예,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